할렐루야.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둘째 주일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0번입니다. 시편 96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공고한 자들의 신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죄와 흠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장마 속에서도 좋은 땅 어린이부 은혜롭게 음성학교를 진행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말씀의 반석에 우뚝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예배의 자유를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심한 장마 속에서도 교회 예벽 공사와 십자가와 간판 설치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목사님, 장로님들
또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는 지금 장마와 홍수 때문에 극심한 피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생명들을 앗아가고 많은 생명이 실종되었으며 수많은 이재민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아버님 가정에 주님의 자비하시는 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우를 멈춰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실망하고 울부짖는 가정들을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만을, 나태함을,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좋은 비 같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에 기도드리기에 합당한 신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어 성도의 분부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한 신앙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넘어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주님 손 굳게 붙잡고 정금처럼 달려내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높은 곳에서 인생들의 행위와 은밀함을 주관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을 질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마음은 활짝 열고 마음의 눈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모신이 분별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예배가 되는 갈릴리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갈릴리 공동체 위에 우리나라 위에 머무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영원토록 노하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중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네, 어려운 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사한 여러분 뵈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 감사하기도 합니다. 저는 기도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또 상하기도 했죠. 이게 국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잘 이겨내야 될 텐데 특별히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또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도매급으로 넘기다, 도매급으로 넘어갔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거를
김순일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런 표현을 아주 오래전에 들어봤대요. 요즘에는 이런 말 잘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나도 옛날 사람인가 보다. 아마 이 도매급으로 넘긴다, 뭐 넘어간다 이런 말을 쓰는 분들은 적어도 40대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사람들 안 쓴다고 하니까. 자,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보니까 도매급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래요. 옳은 표기는 도매금으로 넘긴다, 쌍값으로 넘긴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이 도매금으로 넘긴다는 뜻은 상대를 함부로 얕잡아 봐서 평가할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강한 표현을 하자고 하면 그 앞에 단어 하나 덧붙이면 됩니다. 싸잡아. 그렇죠? 싸잡아 도매금으로 넘긴다, 뭐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잡아서 이 도매급으로 넘김을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잖아요. 왜 나를 그렇게 도매금으로 넘겨? 뭐 이렇게 반발을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얕보여서 그냥 난 좀 그래도 다른 사람인데 같이 취급당할 때 기분 나쁘죠.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아빠 빼고 다 늑대야 뭐 이런 말 할 때 나 늑대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럴까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 여자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또 다 여시야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여시 아니고 곰 같은데도 여시라고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뭐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아주 낮잡아서 그냥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긴다 이런 생각하는 때가 있죠. 요즘 교회가 들으면 기분 나빠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들으면 기분 정말 나쁠 말. 야, 신천지나 교회나 그게 그거지 뭐.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런가 봐. 이래요? 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끔요. 그래 뭐 신천지나 교회나 다를 게 뭐 있냐, 거기서 거기지. 뭐 그렇게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끈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모르면서 그렇게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넘기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는 그렇게 발끈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종교는 다 똑같아. 그죠? 모든 진리들, 뭐 종교가 말하는 진리도 결국 다 듣다 보면 똑같아.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신도 다 똑같아. 뭐 이름이 다를 뿐이고 뭐 모습이 다를 뿐이지 신은 다 똑같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뭘 믿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굳이 믿지 않아도 괜찮다. 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뭔가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종교든 그것이 뭐 돈이든 그것이 뭐든 뭔가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요. 마치 종교나 혹은 진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마음의 평안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모든 진리는 다 거기서 거긴 거야. 모든 신은 다 똑같은 거야. 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성경의 진리를 혹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넘겨도 괜찮은 걸까? 과연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고 모든 진리는 다 같으며 신은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일까? 이런 생각에 대해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해 줄까요? 여러분 세상에 신이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세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럴 수 있겠는데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라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 힌두교라는 종교에서 세는 신만 해도 10만 명. 그래서 당신들은 어떻게 그 10만 명의 신을 다 섬기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
그들은 그런 말 합니다. 근데 이 신들이 사실은 세상을 창조한 신의 여러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그 신이 그 신이다. 우리는 10만 명의 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 우리는 창조주 한 분만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힌두교인들. 그래서 서로 다른 신을 믿어도 결국 그 신은 같다. 이런 생각들이 힌두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종교는 뭘 믿어도 다 똑같고 신은 다 다른 것 같아도 다 결국 하나야.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이런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자, 이사야서 40장 주보했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비교하겠느냐. 우상은 목공이 그 형상을 만든 다음에 금속 세공 기술자가 그 위에 금을 입히고 은사슬을 걸친 것에 불과하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를 그런 헛된 우상과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넘기지 마라. 왜? 난 다르다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신이 다 똑같지 않다는 말.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비할 바가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은 모두 우상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사람이 나무로 조각한 다음에 금속 세공업자가 말이죠. 그 위에 보석도 입히고 말이죠. 금도 바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사람 손에 만들어진 거여서 아름답고 화려한 형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크기도 크게 만들어 놓은 말이죠. 뭔가 웅장해 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나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그것은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헛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럼 이 세상의 여러 신들과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살아있고 살아있지 않고 이것뿐만 아니라 뭔가 그 성품상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여러분 미가서 7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죄 지은 백성을 용서해 주시며 살아남은 여호와의 백성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주는 영원토록 노하지 않으시며 자비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아멘. 자, 세상의 신들의 작동 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운명이나 업보를 통해서 작동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신들은 사람이 먼저 뭔가를 해야 반응해요. 그렇죠? 제사상을 잘 차려 놓아야 내가 잘 먹었으니까 복 줄게 이런 거잖아요. 굿판을 잘 버려 두어야 귀신이 그걸 먹고는 내가 열심히 너희를 위해서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운명이나 업보를 통해서 작동해요. 사람이 뭔가를 먼저 줘야만 그 대가로 뭔가를 해주는 게 그런 우상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증언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지요.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약속해 주시고 먼저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약속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100일 기도해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너 내 거 하자 말이죠. 예?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미가에서 본 것처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태도는 뭘까요? 우리가 가질 태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
그것은 성경 보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함께 주고 받아야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건 뭐냐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 마땅한 것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말이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근데 이걸 다 하나로 딱 압축하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교 불가, 비교 불허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른 신과 같다고 말이죠. 그렇게 도매금으로 함부로 넘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속상입니다. 야, 그래봐야 다 똑같은 신이야. 그렇죠? 하지만 그런 세상의 소리에 속으면 안 돼.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모든 종교가 다 다른 것 같아도 다 들여다보면 똑같아. 모든 종교의 진리는 똑같은 거야.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자, 근데 사람들이 주장하는 진리가 뭘까요? 그것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가. 그렇죠? 착하게 살면 복 받아.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리관은 바로 그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왜 있습니까?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내 일이 꼬이는 거야? 왜 내 길이 막히는 거야? 왜 내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시험 당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 올라서야 되는데 믿음이 그러지는 못해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내 일이 잘못되고 꼬여도 말이죠.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걸 믿고 의지하면서 시험들을 이겨나가야 될 텐데 그냥 거기에 빠져버려요. 주저앉아버려요. 왜? 믿음이 그 위로 올라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요. 착하게 살면 당연히 복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예요. 자, 근데 성경도 과연 그렇게 말할까 우리한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저 여러분들이 착하게만 살면 다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 천국에 갈 만큼 착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사람도 많은데 괜히 그런 거 물어봐가지고 그런 건 조용히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 갈 만큼 착할까? 여러분,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해요. 그렇죠? 야박합니다. 평가를 막 하잖아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는 좀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난 그 정도 최악은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해요? 야, 난 그 정도는 아니다, 야. 그죠? 내가 그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냐? 다들 그런 생각해요. 심판에 커트라인이 있다고 하면 나는 언제나 안정권이야. 이거 왜 이래? 난 천국 갈 거고, 난 복 받고 살 거야. 왜 난 괜찮은 사람이니까 써.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착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천국 갈 만큼 착합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과연 얼만큼 착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불안해지잖아요. 자신 없어요. 야, 내가 널 잘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냐? 이렇게 재지만 내가 뒤돌아서서 말이지 내 방에 앉아가지고 꼼꼼히 생각해 보면 불안한 거예요. 야,
천국 갈 수 있을까? 얼마나 착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주님을 찾아 나온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께 다짜고짜 묻잖아요. 주님, 내가요 뭘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주님, 저는요 어릴 때부터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행했어요. 저는 하나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의인이에요. 나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근데도 불안해요. 주님, 근데 내가 뭘 더해야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대단한 자부심 같은데 그럴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거든요. 향신료, 음식에 들어가는 향신료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까지 10분의 1 때까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인정했어요. 아, 그래, 너 열심히 지켰지. 근데도 불안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지켜서 율법의 공로와 의의를 쌓아왔다고 하면, 심지어 감히 주님 앞에서도 말이지요, 나 어릴 때부터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철저했다고 하면 구원해야 떼놓은 당상이겠지요. 나는 이렇게 살면 그냥 천국 가는 거지 뭐. 천국에 갈 만큼, 영생을 얻을 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선하고 의롭다고 하면 여러분 굳이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할 이유도 없잖아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굳이 여러분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알아서 말이죠, 천국 알아서 갈 텐데 말입니다. 뭐 필요 있겠어요? 예수님은 괜히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말이죠, 부담스럽게 시리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지 않아도 난 천국 갈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도 마음이 불편해요. 불안해요. 주님, 내가 뭘 더해야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왜 불안할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착해야 천국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몇 개를 해놔야 천국 갈 수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가, 이건 그냥 막연한 기대예요. 착하게 살면 복 받을 거야, 여러분 막연한 기대라고요.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주께서 이 부작전 청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어. 그 말은 뭐냐면, 야, 네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도 하나님께 비하면 넌 여전히 죄인이야. 그렇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없다,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자, 그러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큼 그렇게 충분히 의롭고 충분히 착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의롭고 선하다는 우리의 주장은 말이죠,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냥 거기서 거긴 거지요. 누구도 하나님의 그 완전함에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절망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영생을, 천국을 꿈꿀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말해주는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남들 눈에 보기에 혹은 스스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엄중한 눈앞에 서면 우린 그냥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에 불과하다 말이죠. 이것을 누가 말해줍니까? 성경이 말해줘요. 아니, 성경만 이렇게 말해줘요. 세상에 다른 종교 가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말 해주나? 아니요, 이런 말 안 해줘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굿맨입니다.
그렇죠? 당신 참 아름다워요. 당신 충분히 선해요. 괜찮아요. 이런 말 해주지. 당신 죄인이에요. 이런 말 안 해줘요. 성경만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런 진실을 우리가 듣고 말이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가보면 좋은 것 같긴 한데 가보면 기분이 좀 나쁘고 왜? 나보다 죄인이래. 심판받을 거래. 죽을 거래. 소망이 없대.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 가서 좀 위로받고 말이지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갔는데 갔다 오면 마음이 좀 찝찝해. 사람들이 이런 말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그런 죄인과 도매금으로 넘기지 마라. 예? 감방에 들어있는 저 살인자와 어떻게 나를 같이 비할 수 있냐?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누구를 뺏은 적도 없고 말이네. 열심히 사는데 왜 나를 그런 죄인과 비교하고 말이죠. 같은 취급하냐? 기분 나쁘다. 화낸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누구예요? 미국의 대통령 로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제가 볼 때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이 트럼프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쇼맨십이 아주 뛰어난 장사꾼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성경책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한 소품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왜 내가 회개해야 합니까? 왜 신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나 잘못한 거 없이 살아왔는데,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는데, 남 부끄러운 것이 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미국 보수교단은 이 트럼프를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렬히 지지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인터뷰를 보면 과연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일까요? 회개할 게 없다는데 하나님 앞에. 난 열심히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분명한 것은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굉장히 솔직하지요. 겸손해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3절 5절 또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린 판단이 바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얼마나 틀려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난 열심히 살았다고요. 근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트럼프와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난 죄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다 옳습니다. 다르지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어때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가 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지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나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면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거, 나는 진노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인정하고 나 절망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아니고선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말이죠.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왜 애가 잘못해놓고선 쭈삣쭈삣대고 엄마 아빠 눈 피해서 슬금슬금 기어다닙니까? 그렇죠?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저지른 짓을 엄마 아빠가 알지도 몰라. 두려운 거예요. 예전에 있던 일이지요. 하도 엄마가 1등 좀 해라, 1등 좀 해. 하도 그러니까 고등학생 아이가 말이죠. 성적표를 위조했어요. 뭐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아닌데 제법 잘하는 아이인데 엄마 성에 안 차는 거죠. 1등 저러면 1등. 그래서 성적표를 위조했는데 이게 들킬까봐 겁이 난 거죠. 결국 고등학생 그 아이가 엄마를 살해했어요. 그리고는 방에 시신을 그냥 방치해줬어요. 되게 유명한 살인사건이었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들킬까봐 겁이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는 거, 고백하는 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다녀요. 난 그냥 멀쩡한 사람인 거예요. 트럼프처럼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런 줄 알고 그런 척하면서 교회 다녀요. 혹은 교회에서 하는 얘기 기분 나쁘고 듣기 싫으니까 기분 좋은 소리를 찾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대중 심리학들의 심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잘못 아니야. 괜찮아. 다른 사람보다 네가 더 소중한 거야. 내가 행복하면 된 거지. 애써서 착한 척 할 필요 없어. 좀 이기적이면 괜찮아. 좀 이기적으로 괜찮아. 다른 사람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중요한 거잖아. 너는 세상의 중심이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봤죠? TV 강연하는 사람들, 유명한 강사라는 사람들, 한 시간 강연에 무슨 수백만 원씩 받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다 이런 얘기예요. 난 네 마음 알 것 같아. 괜찮아. 네 탓 아니야. 이렇게 말해준 사람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 어느 때보다도 자존감이 바닥인 시대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이래도 스트레스, 저래도 스트레스.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아. 그러면 절망하고 낙심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또 그 중심에 서게 되면 말이죠. 부담스럽대요. 아유, 나한테 너무 막중한 일이 맡긴 것 같아. 나 이거 싫어, 부담스러워. 어쩌라는 거예요. 이래도 스트레스, 저래도 스트레스. 결국 어떤 사람이 더 들어갑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준다고 하는 싸구려 심리학이 유행하고 심리치료사들이라든가 상담사들이 점점 늘어가요. 이상한 게 뭐냐면 그들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수면 안정제, 수면제, 술이나 마약도 같이 늘어가요. 사람들이요 조그마한 자극도 스스로 이겨내질 못해요. 불안에 떨어요. 왜 이럴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진실을 우리가 자꾸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뭔가 보석을 하나 찾았다거나 아니면 귀금속 하나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갖고 가서 이건 뭐예요? 감정에 있어요. 그럴 거예요. 이거 진짜 금 맞아요? 이거 진짜 보석 맞아요? 여러분 감정하지 않겠어요?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게 과연 진리냐를 감별할 텐데 우리는 그거 분별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찮아. 착하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 필요 있어. 뭐가 진리야? 따지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말입니다. 죄로 인해 소망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소개해줘요. 알려줘요.
성경을 다른 진리와 같다. 종교는 다 같은 얘기 하는 거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도면급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런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진리예요.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으로 알지요. 여러분 혹시 세계 4대 성인이 누구인 줄 아세요? 세계 4대 성인. 야, 저 사람 위대한 사람이야 하는 4대 성인.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요. 4대 성인. 그렇죠? 요즘에는 이 4대 성인에 하나 더 추가해서 5대 성인이라고 그래요. 누군지 아세요? 넘겨주세요. 윤우님이래요. 근데 이 5대 성인에 하나 더 추가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넘겨주세요. 네, 친우님이래요. 웃으시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대 성인에 5대 성인에 요즘에는 사람한테 느님, 하느님 하지 않고 유느님 그러잖아요. 이제는요 치킨도 치킨이 아니라 치느님이에요.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 거룩한 사람 혹은 뭐 우리가 다름없는 위대한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미지가 미국에서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걸 추적한 책이거든요. 흥미롭는데 읽다 보면 기분 되게 나빠지기도 하고 좀 당황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은 성경과 교리에서 예수님을 떼냈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왔다고 하는 거죠. 성경과 교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성경과 교리에서 예수님을 떼버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색칠 공부 책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 아실 거예요. 색칠 공부 책 있잖아요.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림이 까만 선으로 잉태가 되어 있습니다. 색은 안 칠해져 있죠. 똑같은 그림이지만 옆에 있는 아이와 내가 다르게 색을 칠하면 다른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흰 도화지에 검은 선으로 인쇄된 그림 위에 자기 마음대로 색을 칠하면 전혀 다른 그림으로 바뀌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경에서 떼내서 자기 마음대로 색을 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그림은요 흑인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백인이에요, 흑인이에요? 예? 중동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캐톨릭 신부가 예수님은 흑인이었어 그러다가 파문당할 뻔했어요. 논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두 번째 있는 그 동그랗게 들려있는 그 예수님 그림은 인디안 예수님이에요. 미국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만든 예수님.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남자일까 여자일까요? 남자로 좀 너무 곱상하게 생겼어. 그죠? 여성처럼 묘사한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은요, 십자가 맞아도 막 그냥 부러뜨릴 만큼 우람한, 그렇죠? 마초적인 예수님. 아니, 예수님 한 분인데 왜 이렇게 달라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은 굉장히 좀 신성모독적인 작품이기도 한데 저거는 예수님을 게이로, 동성애 연애자로 그리는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이에요. 맨 끝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은 유교의 공자 같은 분으로 그렇게 그렸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미국 백인들이 만들어낸 이미지 가운데는 흑인을 미워하는 집단이 있죠. KK단이라고. 네, KK단 예수님도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냥 자기가 칠하고 싶은 대로 칠한 거예요.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도 예수님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유교 예수, 뭐 이슬람의 예수, 요가를 하는 예수, 뭐 불교 수행을 하는 예수, 이런 예수의 그림을 막 그려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걸 홍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을 떼내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색칠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저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가운데 예수님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면 그냥 인간이에요. 여러분, 성경과 교리로부터 예수님을 떼내서 세상이 만들어낸 수많은 이미지 가운데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찾아볼 수 있어요? 단지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단지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저기서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어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린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 이미지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그냥 대리품일 뿐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는 어려워졌다.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그렇죠? 예수님 사람 맞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진실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2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지금은 부활하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만물의 주관자가 되어 계십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새롭게 창시하거나 깨달음이나 철학을 전수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발 좀 착하게 살아라 말이죠. 우리에게 충고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분, 그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사람들은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전해주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야 라는 그런 세상 소리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야, 위대한 성인이지,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기려는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 주가 되신 주님을 마땅히 높이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신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진리는 그저 착하게 살면 복받고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구나. 사람들은 종교는 다 똑같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들은 다 마음의 평안을 약속해요. 그런 종교가 세상에 수없이 많잖아요. 또 꼭 종교를 갖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괜찮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요,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 어떤 평안도 다 가짜예요. 다 썩은 동아줄이라고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내가 안기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뭔가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뭔가 더 많이 해야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거야, 뭐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종교는 세고 셌어요. 기독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다 주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라. 집을 떠난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모든 걸 다 누리며 사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그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라.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앞에 저희 아들이 앉아 있거든요. 제가 너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요? 내가 제 아버지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니까요. 여러분이 뭘 많이 해서?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많이 드려서?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널 불러서 내 아들을 삼을 거야, 자녀를 삼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예쁘게 하나님께 굴어서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 아들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너 내 거야. 그러면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살 자격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 더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볼 때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길 원해요.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 성경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복된 소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다는 그런 세상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다른 종교처럼 그저 마음의 평안을 위한 종교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거짓에 속지 마세요. 뭘 더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 많이 줄 거라고, 여러분 그런 거짓에 속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은혜를 마땅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복이지요. 이 복이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유일한 진리,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말하지요. 네가 가진 거 별거 아니야. 그런 진리, 그런 신, 그런 뭐 예수님 별거 아니야. 조롱하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나 신, 뭐 진리와 다를 게 도대체 뭐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넘기려고 하겠지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 세상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인다면 이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동두천 지나서 좀 가면 연천 나오지요. 전곡 쪽에 가면 구석기 박물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긴 줄 아셔요? 예전에 말이죠. 주한 미군 하나가 한탄강 공원을 산책하다가 돌 하나 발견했어요. 이 사람 눈에 그 돌이 특별해 보인 거죠. 왜냐하면 이 미군은 대학에서 고고학을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고고학을 공부하다가 군에 입대해서 한국으로 파송받아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다른 돌과 좀 다르다. 그게 세계적 발견이 됐습니다. 주먹도끼라고 그래요. 양쪽의 돌을 떼어내서 날을 세운 이 석기인데 이게 아프리카만 있던 거라고 그럽니다. 이쪽에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학자들이 생각했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 그 일대를 발굴해 보니까 선사시대 유적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돌이 자신을 알아봐 줄 때까지 아마 수천 년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전쟁도 거치고 홍수도 났을 거고 말이죠. 그렇게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드러났을 텐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한탄강 공원을 말이죠. 다니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그들이 지나가나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야 이 돌이나 저 돌이나 거기서 거기지. 정작 이 주먹도끼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는 그 돌멩이가 아니라고. 저게 흩어져 있는 돌멩이가 아니라 나는 수천 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썼던 그 진짜 귀한 유물이라고. 왜 날 못 알아보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돌을 알아본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성경, 구원의 복음으로 오신 주님, 우리는 얼마나 그 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깁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도면금으로 넘겨서 그 하나님이나 그 신이나 거기서 거기지, 이단이나 교회나 거기서 거기지, 모든 세상 집이 다 똑같은 거야, 예수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텐데 그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가치를, 그 의미를 깨닫고 포기하지 않고 굳게 붙들 수 있을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의 그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른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이 복을 놓지 않을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과 같다고 말이죠. 그렇게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넘기는 세상 앞에서 여러분 동의하지 마세요. 성경의 진리와 비진리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을 여러분 경계하세요. 사람에 대해 오신 예수님을 그냥 사람일 뿐이라고 그렇게 둔갑시키는 세상의 이미지에 속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진리 아래 머무른 자는 영원히 그 복을 잃지 않을 거예요. 진리가 증언해주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비웃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대로 믿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한 은혜 안에 살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입을 열어 찬송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자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자가 힘을 얻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다리는 자가 형통토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쁜 뜻으로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모임과 예배 정상화는 9월로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온라인 오프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애써주신 교사분들 또 학부모들 또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십자가와 또 간판 설치를 다 마쳤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546장 1절만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또한 자녀와 기업 위에 수해 피해를 입은 많은 이웃들과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재난을 당하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